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다. 여러분들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도 보시고 또 쓰기도 하셨겠지요.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런 뜻이죠. 우리 교회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칼빈 선생님이 중세시대 천년의 이제 역사 속에 가톨릭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천년이 가니까, 중세교회가 천년이 가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황권이 왕권보다 강한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권을 어떤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견제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는 그냥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갔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 계시겠지. 근데 저 멀리 그냥 우주도 넘어서 수백억 광년 우주 넘어가지고 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천국에만 앉아 계시고 죽어서나 만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마주보고 있듯이, 여러분 저 마주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코람데오 신앙을 갖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코람데오 신앙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곳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에 페이스 투 페이스, 그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지금 맞대고 보고 있다, 하나님과.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두지 말고 멀리 느끼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지금 예배 중에 계시고, 가정 속에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계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시고, 모든 식탁에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늘 의식하고 살자, 코람데오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건데,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 앉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누가 어디 가서 앉으면 앉는가 보다 하지요. 누가 얼마나 관심 가져요. 누가 일었으면 뭐 일어서는가 보다 하겠지요. 얼마나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 앉을 때 왜 앉을까를 보셔요. 일어설 때 왜 일어설까를 보십니다. 내 앉고 일어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앉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내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통찰하신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다 지금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생각은 다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오고 갑니다. 막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이어져 가요. 그러니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밝히 하신다. 꿰뚫어 보고 하신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등불 켜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몸은 다 같이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 예배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 생각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주일의 가장 귀중한 시간. 사실 뭐 수예배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오시고 참 귀하죠. 새벽예배도 오시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상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참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끼리도 같이 앉아있는데 느껴지잖아요. 사람끼리도 어떤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고 금방 느끼죠. 금방 대화를 하면 눈을 맞추고 또 상대방 입을 보고 표정을 보고 몸동작을 보고 다 그 사람에게 집중돼 갖고 나도 모르게 막 몸이 그 사람 앞으로 막 다가가지고 표정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바디랭귀도 있잖아요. 몸으로도 여러 가지 표현되잖아요. 그 자세 하나 움직임 하나 다 그걸 집중해 갖고 대화를 나눌 적에도 나에게 집중해 주는 사람이 좋지. 같이 앉아는 있고 이야기 나누는데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다 딴 데가 있을 생각이요. 그러면은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겉도는 이야기 하다가 날씨 좋네요 하다 끝나고 말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까지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서까지도 일상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여 그거는 못하더라도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사실 수 있겠어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면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설령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건강한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다 뚫어보고 계세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왜 나 안 만나 주셔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안 만나 주십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집중해서 내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면 전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 집중하셔갖고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표방하는 것, 내세우는 것,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보고 속을 때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깊은 마음속에 숨기고 꽁꽁 싸매고 감춰는 근본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본 동기.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끝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다 속습니다. 요즘 여러분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뭐 동물 보호 단체 막 그 죽어가는 강아지들, 유기견들 너무 안 됐다. 참 이거 살리자, 보호하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이 돼갖고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지만 이게 모아지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요즘 보통 뭐 집안에서 10년 뭐 가까이 강아지를 키우면 거반 반 식구죠. 반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그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하는데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기아에 뭐 아이들 막 굶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막 죽어간 아이들 뭐 그렇게 나오면 또 막 감동돼서 후원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죽어가는 강아지들 미물이지만은 참 그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인권의식이 생기고 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귀할 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 생명체를 다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후원들 하죠. 그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러난 겉모습과 아니 자기가 주장했던 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뭔가 달라져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꾸민다는 꿈이 사람이. 그걸 위선이라죠, 위선. 근본 동기는 선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한 것처럼 가장한단 말 꾸민단 말이지. 그래서 위선이라죠, 위선. 선한 척 꾸민단 말이지. 사람은 거기에 다 속을 때가 많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드러난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속을 때가 많은데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간다.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마음속까지 다 뚫어 아신다. 고람되오라고 하는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지요. 위선하지요, 위선. 나중엔 스스로도 속아버려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그걸 별로 죄로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은데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 내 가장 근본적인 동기까지도 보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동기부터 순수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근본 동기부터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 근본적인 동기부터 진실해져야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죄종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 너무나 많고 참 교회도 많고 하나님 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 나는 완전히 다 자유로우냐? 그건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내 깊은 곳에는 깊은 내면 속에는 감춰진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야 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은 결과만 이야기해. 결과만요. 어떤 드러난 결과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이 결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과정들이. 그 수많은 과정들은 돌아보질 않고 어떤 드러난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과정은 뛰어넘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인내가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대가는 치르지 않고 드러난 결과만 바라보고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는 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없더라도 내가 맺기로 했던 열매 당장 못 맺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만큼 합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치죠. 그 마음을 다 안아주냐고요. 그게 정확하게 그게 나에게 되돌아오니 정확하게 내가 쏟은 만큼 그게 다 나에게 돌아와지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정은 그랬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있거든요. 잘한다고 했던 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꼬이고 뒤틀려가지고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셔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종으로 살지 말고 노예로 살지 말고 노예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누가 보면 눈가림으로 하고 아니 보면은 그렇지 아니야. 종들은 그렇잖아요. 참 주인은 피 한 방울 많아도 팍 논에 뛰어나가가지고 논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은 다 떠내려 가도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있죠. 자기 게 아니니까. 시켜야 하지 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노예의식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가 사장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장이 나한테 잘하면 잘하겠지만 못하면 못하죠 뭐. 회사가 사장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 앞에서 살지 말고 사장 앞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합니다.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당시도 시장에 가면은 저울을 다른 걸 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 적에는 많이 나가는 저울을 가지. 같은 돈 주고 또 많이 가지고 오겠네. 팔 적에는 가벼운 저울 써요. 같은 돈 받고도 조금만 주게끔. 그래 서로 다른 저울을 주머니에 넣고 그때그때 다른 저울을 쓴다고요. 그 저울의 눈금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직장에서 사장 앞에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래하지 마시고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시장터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시장터에서 내가 저울 눈금 달 때 나만 보는 그 저울의 눈금 내가 한 눈금 속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저울에 눈금을 달고 있을 때 내 뒤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뒤에서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그래서 오직 정직과 성실로 능력이 있고 없고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 달란트가 틀리니까 능력이 있고야 없고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능력 있네 없네 말은 들을지 몰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거기서 내가 잘못되면 안 되겠다. 설령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코람데오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람대고식을 가지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어떻게 알아줍니까?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됐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나를 다 알아주는 사람, 부부도 보면은 결국은 남이고 남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부부도. 제일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지, 부부도 별다른 개체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고. 뭐 남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아니거든요, 또 부부도. 그러니까 다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충돌이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냐?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몰라주니까 서운하죠. 몰라주니까 섭섭하죠. 다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주냐고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주니까 서운한 거죠. 몰라주니까 섭섭한 거죠. 부부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몰라주니까 자꾸 섭섭하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싸운단 말 질리다, 싸우단 말 쓰지도 말자. 그냥 공사한다고 그러자.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싸우면 인테리어 했다고 그러고, 많이 싸우면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고, 대판 싸우면 재건축했다고 그러자. 하도 싸우니까. 근데 왜 싸울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몰라준다, 이게 나를 몰라준다. 다 알아주면 좋겠는데 몰라주니까 서운하죠. 몰라주니까 섭섭하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몰라준다고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내가 아닌 이상, 남은 아니지만 또 나도 아니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또 온전하게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뭘 자꾸 알아달라고, 왜 몰라주냐고 섭섭하냐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붙잡고 신랑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신랑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오셔요. 그분 앞에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분 앞에 호소하세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세요. 알아야 될 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관계성도 바로 잡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채워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예력이 또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예력이 없잖아요. 늘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늘 채워주기만을 바라고, 근데 어떻게 다 알아주냐고, 어떻게 다 채워주냐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약점도 하시고 강점도 하시고,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을 다 몰라요. 대강은 알지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건, 그건 안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인데 왜 못하냐고 그러죠. 왜 못하냐고 그러죠. 이걸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못하냐.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공격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강점을 다 아십니다. 약점은 덮어주십니다. 약점은 보완해 주십니다. 강점이 빛을 발하게 해주십니다. 강점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이 내 기쁨을 하시고 내 슬픔을 하시고 내가 제일 기쁜 날에 내가 좋은 날에 나만큼 기뻐해 주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던가요. 내가 참 너무 기뻐서 좋아서 기뻐하는데 정말 나만큼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기쁠 때 나만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이나 됩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죠. 근데 형제만 돼도 벌써 틀려요. 형제만 돼도. 같은 형제만 돼도 한쪽이 잘 되면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만큼 기뻐하지 못하죠. 그 마음속에는 다 근본적으로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는 자기가 된 것보다 더 기뻐하죠. 더 기뻐하죠. 그런데 벌써 부모 자식 간이 형제만 돼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 정말 나만큼 기뻐할 사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정말 나만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해 줄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몇 명 되겠는지. 정말 내가 느끼는 만큼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주고 괴로워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도 다 힘들고 각자의 자기 자신의 짐도 무겁고 다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어서 남을 그만큼 돌아보고 배려하고 같이 느낄 만한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와 같이 기뻐하시고 나와 같이 슬퍼하시고 나와 같이 울어주시고 나와 같이 웃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물 없는 사막에서 물만 찾다가 결국은 목말라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에 가서 물을 찾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터진 웅덩이 물을 담아놓으면 새버리고 물을 담아놓으면 새버리고 야 저기 웅덩이 있구나 막 달려가서 보니까 정작 물은 없는 신기루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사느냐. 하나님 안타까워 말씀하신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또 사람을 찾아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없으니까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 교회에 와서 사람을 찾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성자를 찾아요. 교회에 와서 천사를 찾아요. 다 알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럴 수 있는 죄종들을 찾아요. 여러분 찾으니까 찾아지던가요. 여러분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각자가 어렵고 각자가 힘들고 다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외로운 거예요. 아예 남 같으면 기대도 안 하니까 외롭지도 않죠.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못 알아주고 공감할 줄 알았는데 공감하지도 못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던가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만 찾지 마세요. 사람 중에서만 찾고 실망하고 판단하고 사람 중에서만 찾고 방황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왜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그리고 왜 없다고 원망합니까? 왜 없다고 불평하겠어요? 왜 없다고 실망하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없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을 못 만난 채 목마른 채 우물가에서 목말라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믿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요. 그러면 싹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시련들이 그분이 다 알아주시는데 아시지요. 그래, 내가 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 존재의 모든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그걸 사람 속에 찾으면 어떤 주의 종이 그걸 채워줍니까? 누가 채워주겠어요?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그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 하라고 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해결 보셔야 돼요. 거기서 채워지셔야 돼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를 아십니다. 내 재능을 아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십니다. 내 진로를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캄캄한 것 같아도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손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삼아 있습니다. 7절에 12절 있습니다. 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나가 너 동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서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하겠지. 하나님이 동쪽에만 계신 것 같으면 동쪽에서 피해 서쪽 가면 하나님 없는 곳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십니다. 그래 요나가 하나님 피한다고 피했지만은 그래 배를 타고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겠지. 하나님이 풍랑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 바람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받아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탁 토해놓으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계십니다. 하나님 피하여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나를 세워주신 자리, 나를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한 삶을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 겪어도 되는 일을 많이 겪어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 세 가지로 신호를 주죠,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 종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 소명을 주셔요. 그 확신을 주시죠.
근데 혼자 확신 갖고는 안 돼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나 혼자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믿음이 충만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주신다. 당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이 충만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대언해 주셨어. 그래서 내 내적인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소명을 갖고 가려고 해도 환경이 안 열리면 못 가고 마는데 참 희한하게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기도응답도 비슷하게 와요. 먼저 내적인 확신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오간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고 곁길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10년 지나 20년 지나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신학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닌가, 20년 전에 끝냈어야 될 질문을 20년 후에 또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모든 게 잘 되어졌겠어요?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된 어려움을 겪고 당하자 되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제자리에 와 있게 되지. 세월호 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은 열하루 길이라겠어요. 그냥 얘들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서둘러 가면 열하루면 가버릴 수 있는 길인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시나이 반도 그 좁은 반도를 빙빙빙빙빙 돌아 40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쳇바퀴 돌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되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경하고 적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년을 누려도 부족할 판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물론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안을 주셨지만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걸어가는 앞길에 방황하지 않고 은혜의 탄탄대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셔야죠. 쓰임 받으셔야죠. 축복 받으셔야죠. 빙빙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론 궤도 수정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게 도인 건데 저게 도인가? 궤도 수정 과정은 필요하지만 수정해 가면서도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인생은 중간중간 수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수정되어 가면서 막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제자리 돌아오지 않게 하셔요. 쳇바퀴 돌지 않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탄탄대로가 일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년 전 끝냈을 질문을 20년 뒤에 다시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럼 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초대 상동교회 그 교회에 늘 들어간 입구에다가 10가지를 써놨대요.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재산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을 묻지 않습니다. 다 여러 가지 묻지 않습니다. 10가지를 안 묻습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다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닥 끝에 갈지라도 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나를 세워주신 자리, 나를 심어주신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죠. 나를 심어주신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죠. 뿌리 없는 나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심어주신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 되길 바라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